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은 옷 다른 느낌이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같은 옷 다른 느낌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말 그대로 옷은 똑같지만 그 입는 사람에 따라서 그 느낌과 분위기가 달라지는, 전혀 다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모양은 똑같지만 결과가 다를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언제쯤부터인가 비일비재로 많이 쓰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연예인들을 비교하면서 이제 같은 옷 다른 느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 제가 이제 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아마 영화 미녀는 괴로워라는 그 영화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는 주인공이 굉장히 뚱뚱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뚱뚱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굉장히 노래를 잘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유명 가수의 이제 대리싱어로 활동을 하죠. 그 주인공이 자신이 대신 노래를 불러주는 가수가 속해 있는 프로듀서를 짝사랑하는 그 상황에서 그 이제 얼굴이 예뻐서 립싱크 가수로 활동하는 그 여가수가 그 마음을 알아 그 주인공을 골탕 먹이려고 프로듀서의 생일날 이제 예쁜 옷을 이제 보내주죠. 입으라고 선물합니다. 그 주인공이 그 옷을 입고 나갔을 때 그 여가수도 같은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교를 당하면서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죠. 이런 상황이 바로 같은 옷 다른 느낌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옷 다른 느낌이라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 사탄의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인 이 트라이얼 혹은 또 테스트로 사용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시험과, 또 하나는 템테이션,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을 언뜻 보면 하나의 시험으로 보이지만 그 뜻이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고 그 내용이 오늘 기록된 부분이죠. 야고보 사도는 1장에 들어오면서 시작부터 시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장 이제 야고보서 강의를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첫 시간부터 네 번째 시간까지 계속해서 시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시작부터 이야기하는 시험은 트라이얼 혹은 테스트로 하나님의 그 시험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험이 있거든,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그 시험이 있거든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여기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의 결과적인 측면이 바로 1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시험의 결과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복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저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사탄의 시험에 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굉장히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분명히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13절에서는 갑자기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신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우리나라 말로 이게 번역이 되면서 이제 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로 쓰였을 뿐이지 사실 그 원어에서는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절, 12절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인 이 테스트를 말하고 13절에서는 이 템테이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사탄의 시험은 우리의 내부적인 요인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유혹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 그것을 구분해서 읽으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구분해서 읽으면 전혀 헷갈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사탄의 시험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시험, 당신의 그 꾀임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것이 사탄의 시험의 그 통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5절의 말씀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의 목적은 죽음이지요. 사탄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뱀을 만났을 때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했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보기 시작했을 때 하와의 안에 있었던 그 탐심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작동하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래서 이 하와의 그 욕심이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 죽음을 맞이했지요.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고 죄가 잉태해서 죽음을 낳게 되는 그 모습이 이 하와가 시험에 빠진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려서 이 죄를 지었다라는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완전하신 복음을 의심하고 완전하신 그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였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늘 두려움에 쌓이고 늘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을까 벌벌 떨면서 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그것을 사탄은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16절을 통해서 속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한순간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시작되었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모든 터전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제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끊임없이 이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자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야, 너희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그 이단 사상들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단들은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살던 곳에서 쫓겨난 그 신세가 되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러한가?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런가? 내가 정말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던 것인가? 이 당시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던 수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율법주의자들을 만날 때마다 야, 너가 지금 버림받은 것, 너가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심판을 받는 거야.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는 이런 것들을 다시 지켜야 돼 라고 끊임없이 그들을 만난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이 야고보 서신을 받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향해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 예수님 믿는 거면 예수님 믿고 잘 돼야 되고 예수님 믿고 복 받아야 되는데 너 지금 너의 모습이 복 받는 삶이니? 라고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반문하며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 역시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바르지 못한 모습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서신의 첫 시작부터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거든 그것을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그 시험, 그들에게 전했던 그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여러분에게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다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심지어 여러분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을 당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 서신의 첫 시작부터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그리스도로 복음 이제 전환했던 그런 수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그 처지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복음을 의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이 서신을 기록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다 제껴놓고 그는 인사를 시작으로 처음부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속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는 빛이 비춰질 때 반대쪽은 어둠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다시 그 빛이 임하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것은 빛이 임하고 또 반대는 어둠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개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되고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다시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잘하면 구원해주고 잘못하면 너 구원 취소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 혹은 우리의 두려움에서부터 오는 수많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수많은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탐심도 있지만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수많은 이단 사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안티크리스찬들에게 그런 수많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혹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모든 동기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기 전보다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뎌낼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이 되는 것이지요. 고난이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성장통 없이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성장통 없이 그들의 인성과 내면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장할 때마다 어떠한 고난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없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성장시키는 시험은 우리가 기뻐해야 하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유혹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으로 혹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재난의 시대,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면서 수많은 불건전한 종말론들이 우리를 더욱더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자유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마치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느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은 느낌이 아니라 구원은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언젠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유엘아, 너는 아버지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아버지한테 허락 받고 오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그냥 들어가는데요. 천국도 그런 곳이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은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허락받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같은 옷 다른 느낌의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똑같은 시험 같으나 그 시험에는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 반면에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이 없게 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우리가 바로 알게 됩니다. 이거는 죄인데,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성령에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성령님께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거나 시험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도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자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복음에, 다른 시험에 미혹이 되어서 사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개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같은 옷 다른 느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끊임없이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대적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속지 아니하고 정말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그 은사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